인생이란 무엇일까? 그것은 시간의 농축입니다. 시간의 농축이라면 우리들이 지나온 10대와 20대가 허무하게 다 사라졌을까? 결코 그렇지 않죠. 시간이 차곡차곡 저축돼서 우리의 흔적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저는 요즘 저의 손녀 시아의 모습 속에서 어떤 한 사람의 모습을 봅니다. 깜짝 놀라죠. 그것은 저의 아들의 모습입니다. 그 손녀의 행동들은 참 아빠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저희 아내가 종종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린은 당신의 모습을 꼭 닮았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죠.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누구를 닮았을까요? 우리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점 닮아가고 있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강물처럼 흘러가는 것이 세월이다. 그건 잘못된 해석이죠. 이 전도서 1장 2절에도 솔로몬이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인생이란 뭘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랬습니다. 자, 부귀 영화를 다 누렸던 왕, 지혜의 왕, 그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자, 여러분 잘 알다시피 히브리 말의 특징이 뭐냐면 매우, 심히, 대단히, 아주 이런 말, 이런 의미의 부사가 많은데요. 솔로몬은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는 이 5번의 표현 속에서 매우 헛되다 그런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다. 심히 헛되다, 대단히 헛되다, 아주 헛되다라는 말을 쓰지 않았죠. 자, 히브리 말에 강조할 때 2번을 강조하게 되면 같은 말을, 이건 최상급으로 높인 말입니다. 아빠가 너를 사랑하고 또 사랑한단다. 이렇게 2번 사랑한다는 말을 하게 되면 엄청난 강조가 되는데, 솔로몬은 2번이 아니라 5번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헛되다는 단어. 이 헛되다라는 뜻이 뭘까? 헤벨이라는 히브리 말인데요. 숨쉬다 그런 뜻입니다. 숨. 우리가 내쉬는 숨에 불과하다. 숨을 쉬면 다 돼요? 사라집니다. 숨을 헛되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뭘까요? 헛되다. 자, 우리가 이제 보통 창세기에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인간을 흙으로 만들었다. 그런데 이 흙이라는 히브리의 단어를 보게 되면은 아파르입니다. 이 아파르가 정확하게 보면 먼지 티끌입니다. 먼지와 티끌을 모아가지고 인간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그 티끌의 코끝 속에다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영원한 생명을 넣어주시니까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가지고, 자, 티끌 먼지가 생명이 됐다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의 영원한 생기가, 이 생명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첫사람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이 생기가 다 사라졌습니다. 다시 티끌이 된 것입니다. 후 하고 부르면 다 날아가는 티끌. 그러니까 헛되고 허무한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그리고 성령을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생기, 생명을 다시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자, 오늘 송년주일입니다. 우리가 이제 반도체, 이 반도체의 최초의 재료가 뭐냐면 모래라고 합니다. 흩어져 있는 모래. 이 모래는 아주 쓸데없는 거죠. 별 가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모래를 가지고 실리콘 웨이퍼를 축출을 해서 정교한 과정을 쭉 거치게 되면 아주 작은 칩을 넣는다고 합니다. 이 작은 칩 속에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엄청나게 많은 무한한 정보를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칩 속에 담겨있는 재료는, 이 칩은 미국에 가서도 열어볼 수 있고 영국도 캐나다도 남미도 다 볼 수 있습니다. 세계 어디를 갔든지 다 볼 수 있는 것이 칩입니다. 자, 성경은 말씀하기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어서 먼지가 아니라 티끌이 아니라 생명이 되고, 이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놀라운 칩과 같은 기적의 역사를 일궈낸다. 이게 성경의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시편 23편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얘기, 이것은 3000년 전에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자,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가장 사랑받는 노래가 시편 23편이죠. 시편의 보석이다, 시편의 진주다, 다이아몬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절대 힘을 가진, 이 입법, 사법, 행정을 다 가진 절대 권력자, 군주 다윗의 고백이 아니라 한 신앙인으로서의 희노애락이 농축된 그런 시가 바로 시편 23편입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을 꼭 붙잡고 살아간 인생의 모습들이 농축되어 있는 그런 시죠. 그러니까 인생을 응결시킨 고백의 결정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편 23편은 다윗이 노년에 지었다 그러죠. 그래서 이 시편 23편을 신뢰시다, 확신시다, 신앙인으로서의 일생을 요약해 준다 그럽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이 다윗이라는 이름의 뜻이 뭘까? 극진히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극진히 사랑을 받는 자, 이름대로 그렇게 살았죠. 이 다윗은 과연 누구였을까? 역사상에 가장 물질이 많았고 위대한 왕 지도자였고, 왕들을 평가할 때 일종의 교과서와 같은 기준이 되고, 최고의 정복자요, 장군 중에 장군이요, 고대 근동을 다 평정한 왕입니다. 근데 그분은 감정이 풍부한 시인이기도 합니다. 참 놀랍죠. 전쟁터에서 뼈가 자라난 사람인데 감성이 있습니다. 풍부한 시인입니다. 음악가죠. 예술가입니다. 자, 이런 다윗의 모습이 진정한 다윗의 모습일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의 정말 진정한 모습은 우리가 어디서 찾아야 될까?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 다음으로 가장 많은 고난을 받은 사람입니다. 가장 고난을 많이 겪은 자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자,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어머니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피부친 형제들에게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장인 사울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결혼한 아내 미갈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동시에 그가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왕위를 뺐잖아요. 심지어 아들에게조차도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자, 이 아들이 결국은 누구를 겁탈할까? 누나를 겁탈합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자식들끼리 겁탈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 이 아들이 다윗 왕의 후처, 즉 어머니죠. 어머니를 백주 대낮에 강간을 하는 것입니다. 이 꼴을 보았습니다. 이 다윗 곁에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배반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결국은 그 누구에게도 사랑을 받지 못한 결핍덩어리였어요. 이 결핍덩어리. 이 결핍덩어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딱 한 가지밖에 없었죠.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다. 그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고 울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생을 산 거죠.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을 목자로 믿고 신뢰하고 살아간 이 다윗의 흔적들, 시편 34편 10절 말씀해 보니까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젊은 사자, 힘 있는 사자가 어떻게 궁핍합니까? 늙은 사자가 궁핍하지. 근데 성경에 보니까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시를 보면 야, 다윗이 성공했구나, 부자가 됐구나, 힘이 생겼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을 텐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시편 34편의 표제어를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난 후에 지은 시. 그러니까 블레셋 왕 아비멜렉 앞에서 침을 질질 흘리고 살려고 비굴하게 미친 척, 정신 나간 척을 연기했습니다. 그 뒤로 지은 시가 바로 시편 34편인 거죠. 다시 말하면 다윗은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지 않으면 결코 살 수 없는 그런 지경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시편 23편, 여러분이 아마 설교를 했어도 수없이 했을 겁니다. 엄청나게 많이 했겠죠. 시편 23편의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자, 오늘 석양의 은총입니다. 이 다윗이 노년에 지은 시다 그래요. 여기 보면은 5단계의 신앙의 과정들, 신앙은 이렇게 단계 이런 과정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단계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오늘 이 시간 여기에서 참 평강을 얻으라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 바로 여기에서 참 평강을 얻으라, 샬롬을 얻으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1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2절에 보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참 중요한 단어가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이렇게 인도함을 받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부족함이 없다. 푸른 목장에 자 눕히신다.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런데 이게 모두 다 동사가 뭘까? 현재형 동사입니다. 현재형. 부족함이 없고 푸른 목장에 눕히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이게 뭐야? 과거 얘기가 아니에요. 미래 얘기가 아니라 현재형 동사예요. 오늘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서 그것을 느껴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이 시간에 고난이 쌓여 있고 참 많은 아픔이 내게 있고 지난 1년을 돌아볼 때 참 아쉬움도 있고 그런다 할지라도 자, 지금 현재 오직 여호와 하나님 목자로 믿으며 사랑하는 사람은 부족함이 없고 푸른 목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참 평강을 지금 이 시간에 경험하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참 평강을 얻게 되면 어떤 일들이 두 번째 단계에 일어날까? 그것은 새롭게 치유되고 회복되고 변화의 기적입니다. 새롭게 치유되고 회복되고 변화의 기적. 이 기적을 믿게 됩니다. 자, 오늘 3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소생시키다. 이 말이 이제 히브리어 말로 찌두케누라는 단어인데,
치유하고 회복한다 그 말이죠. 자,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목자, 치유하시며 회복시키시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 자,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게 되면 세상의 가치관이 달라지기 시작을 하고 세계관이, 인생관이 달라진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삼게 되면 인생의 변화는 시작이 된다.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갈등도 있으나 반드시 새로운 치유와 회복, 변화의 기적은 반드시 신앙 안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단계인데요. 제일 중요한 세 번째 단계입니다. 이 세 번째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고난을 통과하는 과정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고난을 통과하는 과정을 거치라. 이 고난을 통과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절대로 목사다운 목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성도다운 성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제가 신앙의 5단계라고 그랬습니다. 신앙의 5단계 가운데 제일 지금 중심에 고난이에요. 중앙의 한복판에, 정중앙에 고난을 만나고 연단의 과정을 거쳐야 결국은 뭐가 될까? 정금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어디까지 갈 수 있나? 믿음이 없는 자는 감람산까지는 갈 수 있는데 골고다까지는 갈 수가 없죠. 믿음이 있는 자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골짜기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이 고통의 단계에서 주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뭐가 있어야 돼요? 체험이 있어요. 그 체험이 있어야 인간은 바뀝니다. 자, 여러분 한번 성경을 다 한번 찾아보시죠. 시편 105편을 한번 찾아보시면 시편 105편 17절부터 19절을 한번 보세요. 놀랍게도 이 시편 105편 17절부터 19절 말씀은 흔하게 기록되어 있는 요셉에 관한 기록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질 않아요. 근데 시편에 유일하게 나와 있는데요. 시편 105편 17절부터 19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줬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자, 요셉의 인생에 그를 단련하는 과정을 너무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 중요한 단어가 5개가 있는데요. 보내셨으며, 앞서 보내셨으며, 그 다음에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은 착고를 차고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그를 단련하였도다. 그렇습니다. 이 동사들이 왜 중요할까? 모두 다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능동태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질질질 끌려갔다는 거예요. 내가 힘쓸 수 없는 상황 속에 질질질 끌고 간 거예요. 내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이죠. 요셉이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요셉이 할 수 있는 일은 그냥 울부짖는 거죠. 여러분, 울부짖지 않으면 죽습니다. 울부짖고 비명을 질러야 했습니다. 그래야 견딜 수 있는 거죠. 비명을 질러야. 수동적으로 끌려갔어요. 내가 할 일은 없는 거죠. 누가 그렇게 했었을까? 하나님이 그렇게 질질 끌고 갔다는 거예요. 내가 힘쓸 수 없도록 그냥 그렇게 휘몰아쳐서
몰아 집어넣은 것입니다. 순금은 풀무불에서만 나옵니다. 뜨거운 불 속에서만 순금이 나오죠. 정금이 나옵니다.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들 외우는 욥기 23장 10절입니다. 단련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순금이 나옵니까? 고난이 없었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을 꼭 거치는 것이죠. 또 성경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9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저는 이 히브리서 5장 8절 9절을 읽을 때마다 참 하나님은 어떻게 자기 아들까지 이렇게 하셨을까? 그 자기 아들이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의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가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자,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랬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 고난을 통과하는 과정은 반드시 거쳐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한 중앙에, 신앙의 5단계 가운데 한 중앙에, 복판에 잘 나가고 좋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고난을 주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단계입니다. 네 번째는 이 고난의 과정을 거치게 되면 원수를 이기는 능력과 축복을 누리는 단계입니다. 원수를 이긴 능력과 그리고는 축복을 누리는 5절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랬죠. 자,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렸다. 상장을 줬다 그 말이 아니고 진수상찬을 차려주시고 풍성함과 관세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축복의 하나님이죠. 자, 히브리 문화 가운데 귀한 가정에 초청을 받을 때는 이제 향유라든지 기름을 머리에 붓고 가는 것이 예절 중에 예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내가 향유라든지 기름을 붓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귀한 기름을 직접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능력과 축복을 베풀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마지막 5번째 신앙의 단계에 다다르게 되는데 평생에 누리는 영생과 안식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평생에 누리는 영생과 안식의 은혜 속에 살아간다 그랬습니다. 6절을 보면, 자,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절, 자,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자, 영원히 살리로다 그랬는데 이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내세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여호와의 집은 뭘까? 말씀 안에서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말씀 안에서 내가 영원히 살리로다.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찬양하며 왕노릇하는 단계, 이런 단계에 다다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종종 이제 몸이 아픈 분이라든지 수술실에 막 들어가는 분들이라든지 항암 치료를 받는 분들이라든지 갑자기 위기를 만난 가정한테 꼭 제가 처방을 줄 때 이렇게 처방을 줍니다. 매일매일 5번씩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매일매일 혼자. 자, 그럼 예배를 어떻게 하느냐? 맨 처음에 사도신경을 고백하십시오. 사도신경. 그 다음 두 번째는 시편 23편을 소리내서 읽으세요. 소리내서. 그 다음에 마지막은 주기도문으로 마치라고. 이게 예배예요. 이게 예배를 5번, 언제 5번씩 하느냐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침 식사 전에, 점심 식사 전에, 저녁 식사 전에, 또 하나 잠자기 전에 사도신경 고백하고 시편 23편을 소리내서 읽고, 가능하면 그 다음 주기도문으로 마치는 것을 이 하루에 5번씩 하라. 이렇게 부탁을 하면 참 많은 사람들이 이리 치료와 회복과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경험들을 참 많이 눈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 시간 저는 이제 설교를 마칩니다. 석양의 은총, 다윗의 인생 말년의 그 신앙의 고백과 같은 5가지 얘기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꼭 참 평강을 얻어야 된다. 오늘 이 시간에. 또 하나는 그렇게 되면 새롭게 치유 회복과 변화의 기적들이 임하기 시작을 한다. 또 세 번째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고난을 통과하는 연단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목사다운 목사, 신앙인다운 신앙인이 결코 되지 못한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원수를 이긴 능력과 축복을 누리라. 그리고 마지막은 평생에 누리는 영생과 안식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 더 남았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뭘까? 3000년 전에 이 다윗이 어떻게 살았을까? 다윗은 70년을 살았습니다. 다윗이 태어난 고향은 어딜까? 베들레헴입니다. 어디서 죽었을까? 예루살렘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베들레헴과 예루살렘은 거리가 얼마나 될까? 10km쯤 됩니다. 지금 현재 자동차로 가면 얼마나 걸릴까? 10분 거리입니다. 자, 다윗은 70년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예루살렘에서 죽었습니다. 10km입니다. 짧은 어떤 구간이죠. 자, 다윗의 인생.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정말 그럴까? 다윗의 인생은 결코 그렇지 않죠. 이 다윗이라는 칩, 반도체의 칩은 헛된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 다윗이라는 칩, 구약성경 사무엘 상하에 보면 다윗이라는 칩을 열어볼 수 있습니다. 역대상을 보면 그 다윗의 칩을 볼 수 있죠. 시편의 구석구석에서 다윗의 칩을 만납니다. 다윗의 인생은 뭐가 됐죠? 하나님의 말씀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영원 무궁한 진리들을 우리들에게 오늘 이 시간도 내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 끝나는 날까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바르게 이끌어가는 칩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다윗의 이 흔적들은 진리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조상이 됐죠. 자, 다윗의 칩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칩으로 결국 뭐예요? 승화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이 유수처럼 그냥 휙 지나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여호와 하나님을 잘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게 되면 칩이 됩니다. 칩. 엄마 아빠를 한 칩. 이 칩은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손자 손녀의 모습 속에 칩으로 자리 잡죠. 이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사는 것이 너무 아름다운 인생이야.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 너무나 아름다운 석양의 은총이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잊지 못하는 장례식들이 참 많아요. 아이가 태어난 지 3주 만에 치러보는 장례식도 있었습니다. 북한에 고향을 둔 분인데 정말 꼭 무덤 많은 좀 임진강가 그쪽에서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래전에 강이 보이는 그 산에다가 토지를 사놨어요. 그래서 그거에 가서 예배를 추운 겨울에 북한을 바라보면서 시신을 북한 쪽으로 누이면서 또 예배도 드려보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렸겠습니까? 임종 예배, 발인 예배, 근데 최근에 예배 드리면서 참 가슴에 뭉클했던 경험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두종 목사님의 아버님입니다. 이 목사님의 아버님의 장례를 쭉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장로님께서 장만해 놓은 이런 강대상에 같은 뒤에 성물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장로님이 다 만들어 놓으셨는데 시신이 있는 관이 그 장로님이 해놓은 성물 위에 올려놓고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그리고 장로님의 삶이 스크린으로 잠깐 이렇게 쭉 비춰지는데 그 인생은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는 참 핵심의 칩과 같은 그런 놀라운 삶의 흔적을 남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헛되이 흘러가는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가 더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동역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